오늘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서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고대 만찬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돼 있었고 왼쪽에서 가장자리에서 두 번째 분이 바로 예수님에 해당합니다. 화살표로 본다면 이 분이 바로 예수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틀리게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가장자리에 있는 분이고, 여기가 사도 요한, 가룟 유다, 그리고 이쪽이 베드로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고, 다락방은 이스라엘 구조상 1층에서 사람이 살지 않고 2층에서 삽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 하면 원래 거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실을 내어주었고, 그 거실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잠시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기울이시는 것은 유월절 예식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가 원래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하고 유월절 지키는 게 거의 음력이기 때문에 같은데 우리가 달을 어떻게 보고서 지키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지금 음력으로 우리 부활절이 지켜지기 때문에 정확히 유월절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 그 예식의 한 부분이 떡을 떼고, 무교병이죠. 떡을 떼고 또 잔을 기울이고 또 이제 고기까지도 함께 먹는 예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식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들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떡과 잔의 유월절 예식을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하면서 새로운 예식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이 예식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예식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세상에서 구원해낸 그 날을 너는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 이 유월절의 언약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나오는 예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언약, 유월절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봤더니 이 성찬식을 통하여 완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그려놨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몇 번 하셨죠.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언약이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은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와 너 사이가 영원히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파기했느냐 안 파기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또 맺었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원래 서로 약속의 대상자하고 약속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믿으니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처럼 믿음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언약까지 가는데, 이 다윗의 언약, 다윗 뒤에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한마디로 이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는데, 이 언약의 주체가 오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올 것이라니까 다윗의 왕조에서 분명히 오는데, 이상하게 예레미야 시대 때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더 이상 회복 못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그분은 언제 오실까? 다윗의 왕조에서 언제 오실까 항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왕조가 멸망할 즈음에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죠.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돌판에 새겼던 모세 언약, 그 모세 언약을 넘어서 이제 마음 신비에 새기는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새 언약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찬식을 가지셨지만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듣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언약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25절, 15장 11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얻게에서 새롭게 주는 언약이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에 모세의 돌판을 사이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하는 언약을 세웠지만 그 모세 언약 돌판도 지킬 수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계속 피를 뿌려갖고 1년에 한 번씩 피를 보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니까 또 천사가 보면서 지나가고 1년마다 갱신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 믿음의 언약과 이 피의 언약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단번에 영원한 피를 그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워야겠다 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는 염소의 피와 같지 아니하고 송아지의 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피, 영원한 가치가 있는 피이기에 그의 피를 바로 그 언약궤 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영원한 피, 단번에 드려지는 피로 말미암아 천사가 영원토록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요약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피는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는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와 같은 세워진 그 십자가, 또 문 지방과 그리고 문 인방과 같은 그 옆으로 된 나무들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피를 통하여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사망의 권세,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벗어나 버리면 6월절에 피 밖으로 나가는 사람과 같이 모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것을 위하여 이 심혈을 기울였고, 그 안에 원수가 있고 자기를 파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기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하신 뒤에 이 예식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듯이 바로 이것도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려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겨져서 이 말을 아무리 듣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바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우리 전도 폭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공짜로 얻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까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햇빛, 공기,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은혜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두 주시는 물과 이런 모든 환경들, 중요한 정말 인간이 5분만 없어도 죽어버리는 그런 환경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되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들이 중요한 것은 제가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든지 결정하면은 그것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됐다고 믿으면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하고도 그것을 번복하는 일이 있는데 고대 사회 이스라엘의 언어 특성상 결정하고서 그것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결정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따로 더해갖고 드려질지언정 그 부분들을 취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결정은 그들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는 이미 십자가의 완성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정의 순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그 틀에 있는 곳, 기름 짜듯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와 보니까 잠을 잡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43절에 오면 그 사정을 알았습니다.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말고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피곤함을 이기고 뭔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순간에도 이기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피곤함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서
예수님은 2번, 3번 계속 기도하면서 같은 말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끔 제가 운전을 할 때 정말 졸음을 떨칠 수 없을 순간이 있어요. 꼬집어도 그냥 내가 몸을 막 때려도 어떻게도 뭐 흔들어도 이렇게 잠을 깰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도 멀었어.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위법인 줄 알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때 걸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사모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좀 살려주시오 하고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차라리 저는 좀 잠이 깨더라고요. 사람마다 잠 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금 위험한 순간이 되었으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뭔가를 해야 될 그런 방법을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새벽 기도를 함께 나오신 분들, 또 여기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모두 어떻게 지금 새벽에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그 전날 모든 것이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그 전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미리 좀 잠을 자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새벽 기도의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겟세만의 이 기도도 사실은 미리 결정이 된 거나 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겟세만의 기도를 통하여 이미 준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일날의 모든 결과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시를 한다, 어디에 취직시험을 본다, 또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사전 준비가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선거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따라서 선거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그 순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절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고난주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기도하는 자가 실패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 승리하고 그 자손들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손들이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딱 한순간일 것입니다. 교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전쟁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거든요. 아니, 전쟁 가운데 몰아넣을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만의 기도가 결국은 십자가를 결정했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준비하는 삶이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천국문에 들어갈 때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이 땅에서 좀 시시껍절하게 살더라도 하늘에 가서는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받은 것 은수저 금수저 못 받아갖고 흙수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금수저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늦게 믿었다고요?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보다 더 영화롭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때가 많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이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부분들에 나오지만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어떻게 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상태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애써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못의 혈관이 터져갖고 그것이 핏방울이 돼갖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찌할 수 없을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바로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순간, 찰나의 그 순간 딱 한 번 그분이 분리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부들이 하나가 됐다가 이혼할 때 상황을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을 찢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더라고요. 아니, 자식과 또 부모가 떨어지는 그 순간, 만약 영원히 이별하는 그 순간이 된다면 아마 이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픔이 어느 정도이냐 조금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였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주려고 했어요.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힘드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버림을 받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이때는 버림을 받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것을 져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우리가 우리의 원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시고 이런 고통을 없애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코로나19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 마시는 것을 마셔야 된다면 마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소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겟세마네 이 기도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을 어떻게 다져야 되는가를 알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열심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육신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시기였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일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아시고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자세로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아,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